2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부 사항, 특별히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당부하신 여러 가지 규례와 절기들에 대한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21장과 22장은요, 그 수신자가 누구인고 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21장 1절 이하의 본문에 대한 수신자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들 오늘날 나에게로 치환하여 적용할 때 목사님들만 이 본문을 잘 묵상하고 지키시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아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이 새벽에 좀 따라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한 번 더 정신을 좀 차리시고 잠을 좀 깨시고 한 번 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는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해주고 있는 정체성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임무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대표하여서,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영적인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소위 하나님과 백성을 잘 연결시켜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지 역할, 중매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지금 오늘 본문 1절 이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고 더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의 매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 기준과 높은 수준의 영적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장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이하로 2절부터 15절까지 네 가지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그러니까 시신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시신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당부하시고서는 제사장에게도 더 한 번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죽은 자의 시신을 이렇게 염을 하고 그리고 부득불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지금 이런 정죄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은 자의 시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망과 죄의 결과를 대표하는 그런 메타포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원수마귀 사탄은 죽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살리는 것이고 죽은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너희의 몸과 마음을 떠나라. 살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십시오. 나를 죽이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탄으로부터 떠나서 나를 살게 하고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에 보세요. 그의 살붙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하는 여동생 또는 누이,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는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더럽힐 수 있다. 이 번역이 진짜 좀 아쉬워요.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건 마치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도 된다 이런 얘기로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신이나 주검을 만지지 말되 너희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이 율법이 해당하지 아니하니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을 잘 치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다라는 것. 어쨌든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시선을 돌이켜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를 깎는 것, 수염을 깎는 것, 그리고 살을 베지 말라는 것은 자해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생활 풍습 다 어디서 온 것이냐? 이방 사제들이 신전에서 제사할 때 하는 그런 풍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제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우상에게 하듯 그렇게 제사 방식을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영적인 중매 역할, 브리지 역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대로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치환하여서 오늘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그 민감성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모든 풍습과 삶의 매너들은 다 우상 숭배 문화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대로 신문을 볼 때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크리스찬은 로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제도 제 여기 진흥건대시장 앞에 지나가니까 임대 크게 부동산에서 붙였는데 그 앞 위에 천장에다가 부적을 딱 2장을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것이 가하냐 부하냐,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면 불가능하냐, 이런 어떤 분별과 관련해서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행위 자체가 죄냐 아니냐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내 마음의 본래의 의도와 처음 이 행위를 하게 했던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었는지를 분별하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행위와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이 세상의 풍습인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인지를, 그런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취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목회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시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7절에 보시면요, 제사장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사제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또 그렇게 교리를 치환하여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7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도 결혼할 수 있다. 모세도 결혼했고요. 또 베드로도 자기 장모님이 있었죠. 그러나 아무 여자든지 결혼하지 말고 정결한 여인, 또 구별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가정을 가장 쉽게 파괴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자주 쓰는 그 방식이 뭐냐면 부부와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가
성령님 성령님을 배제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부부와의 관계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0절에 보시면은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되 위임하여 그 예복을 입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며 심지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자기의 몸을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은 시체나 죽음은 만질 수 없지만 예외 조항으로 자기 직계 가족의 제사 장례에는 시체나 죽음을 만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심지어 자기의 부모의 상 중에라도 그 시신을 만져서는 아니 되고 머리를 풀어서도 아니 되고 수염을 깎아서도 아니 되고 심지어 12절에 보세요. 성소에서 아예 나오지 말라. 너의 그 직무와 그 현장을 떠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직무의 역할의 무게가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막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의 사적인 권리가 최소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정말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단순히 목사님이나 중직자들, 항존직 직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사람이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심지어 그냥 일반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을까? 우리 직장은 왜 이렇게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까?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은 그냥 잘 크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유별날까? 이렇게 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더 무겁고 중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마음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북한으로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특별한 어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토록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부모님이 상중인데도 선교지에서 나오질 못해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그렇게 다른 분들, 다른 목회자,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장례를 부탁하고 그 선교지를 떠나지 못한 분들도 왕왕히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부르심과 그것이 꼭 어느 나라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안만 봐도 일반 집안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내 인생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새벽에 좀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립니다. 그에 맞는 막중한 영적 책임감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그 영적인 책임감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만 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믿음과 영적인 용기도 겸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어요. 6절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라는 표현. 그리고 6절에도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그들은 백성의 어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음식을 먹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영적인 어른이고, 또는 심지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라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그 짐을 담대하게 짊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 거룩히 여기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면 이스라엘 60만 전체 회중이 제사장들을 당연히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적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가 나를 거룩히 여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히 여겨줘요. 왜요? 나를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임을 믿고 감사하며 내가 내 남편을 거룩히 여기고 내 자녀들을 거룩히 여기고 우리 목사님을 거룩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거룩히 여길 때에 거룩히 여김을 받은 그들이 나를 거룩히 여겨주고, 사탄 마귀는요, 네가 뭐가 거룩하냐, 네 삶을 봐라 이렇게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행위로 거룩히 여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 원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생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를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거룩히 여김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테두리에 하나님의 거룩의 원리가 온전히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은 어떻게 잘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잘 못 살면 거룩하지 못해서 정죄함을 받는 그러한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그 거룩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거룩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한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임무와 그 영적인 책임이 막중하니 나의 사적인 감정을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코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거룩의 능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공급되게 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공급될지어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와 그 모든 건강의 문제와 그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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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벽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다. 그가 거룩하다. 너희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결코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 자신부터 거룩히 여기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소중한 가족들과 인연들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